산불이 예기치 않게 확산돼 화마가 한 마을을 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산소를 찾은 사람들에 의해서 담뱃불로 인해서 혹은 어느 곳은 전기요로 인해서 집에서 시작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부주의나 방화, 실화 등으로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인생의 흔적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망연자실한 이재민을 그것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연기 때문에 그 배경이 불명하지 않아서 불안했던 그 국민들의 속마음도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묻게 되는 요즘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무력감을 갖게 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우린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는 하나님 찾지 마. 혹 있다 해도 하나님 불러도 오지 않는 신에게 매달리지 마. 착각하지 마. 정의는 힘없는 자들의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 이것의 시작은, 정체성의 시작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말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고발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이고 원수고 대적이고 이 사악함에 저항하고 행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고 세상을,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국가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겠지요. 말씀에 의해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나와 나의 영혼의 관계를 새롭게 질서 지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내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회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행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첫 대목 읽고 싶습니다. 나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또한 하나님에 대해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살고 있는 각자에 있는 각각 지방에 있는 로컬 처치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 사도 바울은 중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상기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금 이 말씀으로 그 신비함 속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보다 더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가 뭘 잘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실하지 못해서 근면이 없어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에 쓰여있는 악한 무리의 공작이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담담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모양이지. 저 봐, 다른 사람들 좀 보라고, 어떤 사람의 성공신화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모델로 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집안도 볼폰이 없었는데 사법고시도 보고 행정고시도 보고 외모고시도 보고 저 엘리트 반열에 올라갔잖아. 세상 탓하지 마. 라면서 능력이 개인의 운명과 직결되므로 우리에게 굴욕과 무력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풍토를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새롭게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신화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사회를 주장하게 되면 이를 자신들의 영역 침범으로 간주해서, 아니 저 사람 잘한다 오냐오냐 했더니 선을 넘어버렸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죽이려는 풍토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이 바깥으로 급히 나가서 헤롯 왕과 결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했던 것들, 우리는 또한 마가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미 창세기 초입에 사탄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해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합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떨어져 나올 때 썩게 되는 거죠. 냄새도 납니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독자적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하나님 없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 그러지 마 제발. 죽지 않는단 말이야.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 선악과를 잘 먹으면 돼. 하와가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따먹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얘기하죠.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과일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말로 알려져 있죠. 보고 나서 선택한다. 여럿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되는 엘리트인데 이 공공유익을 위해서 선택된 엘리트가 일부만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폐쇄적으로 갇혀 지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부 엘리트적 그러한 악한 세력들,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죠.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광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끊어버리는 일부 사악한 행태의 카르텔을 지켜보고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총장의 딸의 그 특혜 시비가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 내 아빠는 총장이 아니구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구나. 이력서도 내볼 수도 없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능력인데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혹 이런 생각 가운데서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청년들은 혹 없을까요? 사탄의 특징 중 하나는 기만술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장의 명수예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는 말, 멋진 말이기도 합니다.
전체 공동체가 아닌 일부 특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리더의 자리에 결국은 올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간 형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듯이 공범으로 만드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기술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휴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휴비스라고 하는 말을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간의 정신적 오만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법이 되는 듯 그 불쾌하고 오만함, 그 휴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요즘 상기하게 되지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떠올립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악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하다고 하는 이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로이무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하게 되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자기들만의 특수한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도전을 주고 있지요. 이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거짓 사도로 활동한다. 속이는 일꾼으로 사역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몇몇 엘리트 집단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일꾼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재주가 사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분별력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다시 한번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아니라고 노라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불 이후를 수습할 때이죠. 내란과 관련해 파면 여부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뭔가 사태가 사탄에게 역전되는 사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빛의 길로 가는 걸로 보이니 이 사탄은 방법을 달리하네요. 폭력을 사용해서 상황 전환을 꾀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아담과 하이에서 형제가 낳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세 가정 속으로 사탄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야금야금 가인과 아벨 관계를 파먹어 갈라놓아요. 시기로, 질투로, 폭력과 공포를 남기게 됩니다. 형인 가인의 살해 안매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내 아우 내 이웃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사탄은 가정을 갈라놓아요. 사탄은 형제 자매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정박해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정박해 놓지 않으면 폭력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여러 모양으로 변장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능력이 부족해요. 논리도 박약해요. 법적으로 당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은 동물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방법 중에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실행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70명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귀환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쓰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비정통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둘씩 짝을 지으면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꼬드기는 그러한 것을 단칼에 그렇게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70명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가능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자들 70명이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사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말씀으로 다시금 물리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농락을 해도 농단을 부려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의 그 내리한 세력이 비상계엄을 통치의 일부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뜻대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상식적으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의심을 하는 그러한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사탄의 농락에서 빠져나오고 하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잡히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지. 그렇게 경멸할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 5절의 말씀으로 너의 영혼이 낙심하지 말라고, 방치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곧 귀환하게 될 텐데 과연 언제 귀환하게 될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은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이 연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다. 절망 가운데 있느냐? 희망을 가져라.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길이 되고 둯떠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로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휴비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마치 자신이 신의 자리에 있는 듯한 그러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사람을 마련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들을 영벌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사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행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란 세력과는 다른 행실로 새롭게 행진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비추어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영성의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정의를 구현한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뱀의 머리가 떨어질 것을 볼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굴욕을 주려 하지만 이번엔 빛의 강강술래의 그 보호막에 막혀 감히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 4월의 봄날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도록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정신을 거룩한 영에 맡기고 다시 한번 푯대를 향하여 우리 각자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고 무력감을 주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도 믿지만 지금의 승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 모습으로 이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한번 행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